제가 지난주에 서울 목동에 있는 목동지구촌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녀왔어요. 제가 어디를 가면 설교를 한 번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편의 설교를 시리즈로 며칠간에 하는 설교로 은혜를 나눌 기회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이번 목동지구촌교회 설교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나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성도들끼리 못할 얘기가 뭐 있겠습니까? 언제나 투트랙 설교를 합니다. 그 투트랙 설교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번의 설교를 합니다만은 한 번의 설교입니다만 그 안에 짧은 1부가 있고 2부 설교가 있고 그런 거죠. 1부 설교는 주로 어떤 거냐면 강사로서 전하는 어떤 일종의 잔소리 같은 메시지, 높아심에서 전하는 메시지, 잘 해보자고 이렇게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하여튼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1부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로 준비된 이제 본론 설교, 본격적인 2부 설교를 이제 전하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통 1부 설교에서는요, 성도들이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말로 말하면 인터넷 어떤 짤강 같은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강사가 와서 너스레를 떠는 시간, 좀 잔소리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별로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뜨겁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짤강에 강사가 놀랄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 다 아는 얘기고, 다 아는 얘기를 강사가 높아심에서 하는 그런 얘기인데 너무 뜨겁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야, 무슨 예고편에 이렇게 은혜를 받나? 지금 설교 예고편인데 무슨 수프 먹고 이렇게 배가 부르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다시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 또 역시나, 그 다음날 또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론이 뭐였을까요? 성도님들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어졌죠. 어떤 새로운 삶의 지혜라든지 어떤 무슨 비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뭐냐? 언제나 기본, 그 일부 설교 시간에 언제나 제가 기본을 점검하거든요. 그 기본에 뜨겁게 반응하더라는 거. 예를 들면 말씀, 예를 들면 기도, 이런 생각이 조금 이렇게 무르익어 갈 그 즈음에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카톡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저한테 이제 보내는 글이었습니다만은, 지구촌교회 업그레이드 된 그 설교를 듣고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내오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 자랑 너무 심하시네요.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자랑 너무 심하시네요. 요 대목이에요, 요 대목. 근데 그 대목이 저는 어떻게 들린 줄 아세요? 너는 잘하고 있나? 제가 강사로 가서 이런저런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모름지기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일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들리냐 하면, 너는 잘하고 있나? 너가 교회 성도들은 잘하고 있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 괜찮나요, 여러분? 기도, 혹시 매너리즘에 좀 빠져있지 우리 좀 기도 좀 한다, 기도. 사실은 여러분에게 야단치면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저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주로 변론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질의응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회당에 설 때마다 변론으로 질의응답으로 진리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질의응답으로, 저는 변론으로 다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오픈해 보일 수 있는 용기 있는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본기가 뭐냐? 신앙생활의 기본기냐 뭐냐?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라고 우리 물어보십시다. 오늘 질의응답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저는 목회자로 말이에요, 저는 설교에 대한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꿈속에서도 저는 설교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꿈속에 성경이 펼쳐집니다. 진짜입니다. 펼쳐지고 넘기기도 하고 밑줄을 긋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워드 작업까지 합니다. 뭐 설교문을 작성까지 돼. 꿈속에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인, 꿈속에서, 생각 속에서 잠자다가 그게 의식인지 아닌지 모르죠. 근데 이제 이 잠자다가 꿈결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가 막힌 인사이트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이제 잠자는 내가 이게 꿈이란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알죠. 아니까 의식적으로 날 깨워요. 깨워서 어떻게 하냐? 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생각난 설교 인사이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핸드폰에 생각난 인사이트를 금방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워드 쳐서 이제 메모로 남긴. 지난주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꿈속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뭘 하는데 와, 이거 진짜 야 대단하다 싶어서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잠을 깨운 거예요. 잠을 깨워서 역시나 그 생각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핸드폰을 꺼내놓고 이제 뭘 입력을 했죠. 그 다음은 아침에 꺼내봤습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자, 그대로 인류 역사의 방향은 점점점. 이거 어쩌라고? 이렇게 뭐 생각난 인사이트 대가리만, 잠결이니까 대가리만 적는다고 적었는데 인류 역사의 방향은 점점점. 그 다음이 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목회 초년병 시절에 지금보다는 설교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했었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주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이런 생각, 뭐 예배 시간이 정말로 상당한 부분의 시간들이 다 설교다.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심하다. 어떻게 한 사람의 설교자가 강단 앞에 서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청중에게 이렇게 막 주입식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금도 보세요. 1000명, 수천 명 되는데 제가 지금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나치다. 그런 설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한 20년 넘게 하고 30년쯤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건 진짜 뭘 모르는 고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 시간에는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전하기만 하는 저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를 잘 응시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아, 목사님 오늘 뭐 노란 넥타이 맸네, 누리끼리 한 게 색깔이 뭐 저렇노, 뭐 이러고 머리 뭐 헤어스타일 오만 거 다 생각하겠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건 내 영혼이 살아야겠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내게 도전을 주시려고 합니까?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려고 합니까? 그런 간절한 어떤 바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의 감동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쌍방향 정보들이 막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설교에 사실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쌍방향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는 절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바른 태도로 임하기만 하면 그 바른 태도가 뭐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설교에 참여하다가도 어떤 육체의 한계를 느끼죠. 저녁 지금 10시 2분입니다. 10시 2분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몸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방법이 뭘까? 또 질문해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천신만고 끝에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고팠습니다. 말씀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가질 때였어요. 이때 일어난 말씀 부흥의 현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일어서 볼까요? 아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금요 성경 집회 시간에 다 도망가고 없을 거예요. 다리 아파가 와 내가 40분 동안 일어서 있다 하나 막 이러면서 찬양 시간에도 일어서 세우더니만도 말씀 시간에도 일어서 세우네. 이야 다리 아파서 안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나오는지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죠? 아멘 아멘 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어렵다면 앉아서라도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뭐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멘 하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꼭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까? 아멘 하는 것을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심지어는 경망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아멘, 아멘, 그러면 교회 또라이들이나 하는 거고, 열성분자들이나 하는 거고, 광신자들이나 아멘, 아멘 하는 거지. 설교자 기분 맞춰주고 박자 맞춰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참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를 못한 사람들이, 혹은 읽었더라도 자기 고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것보다도 자기 신념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십시다. 자 눈 크게 뜨고 보십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을 풀이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루어진다. 이 약속에 대한 이 예가 되어지는, 예스가 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마땅히 뭐다? 아멘이다. 아멘의 뜻이 뭐예요? 주일학교 출신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예요?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아멘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있는 본문에 뭐라고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아멘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아멘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멘은 촌스러운 것이라고 적어놨나요, 성경에? 아멘 하는 것은 무식한 것이고 설교자 신나게 만드는 것이다, 경망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해놨나요?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라도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을 수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가르침을,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이 가르침을 누가 주고 있느냐? 물론 성령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죠. 그런데 고린도후서입니다.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누구예요?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 바울이 누구예요? 최고의 기독교 지성입니다. 지성.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정말로 인정되어지는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인이 뭐라고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보다 덜 똑똑한 사람들 오늘 말하지 마세요. 성경 한 권이라도 썼어요?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바울보다 더 똑똑하면 몰라도
아니면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멘은 촌스러운 것도 아니고 경망스러운 것도 아니고 무식한 것도 아니고 설교자 기분 맞춰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데 그것조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는 아멘 하자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도 해야 합니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세요. 아멘은 내 스타일이 안 맞아요. 나는 좀 정적인 사람이에요. 응?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신앙생활도 조용히 하고. 바울은 상대적으로 좀 열정적인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좀 소극적인 사람이고 거기다 약간 우울질적인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가장 우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로 일컬어졌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애가까지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도 있잖아요. 근데 그 우울질의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 들어볼까요?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 소극적이고 우울질적인 예레미야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선포되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답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아멘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그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멘도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오늘 같은 설교를 들었다고 여러분의 아멘이 절로 나올까요? 그러면 신앙생활 억수로 쉽지. 설교 한 편 들었으면 다 되면. 근데 처음에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아멘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생각해도 아멘 하려고 마음먹으면 뒤기 뻘쭘해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찬양할 때 생전 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이고야 손이 안 올라가는 거 똑같아요. 제가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언제 찬양 시간에 손을 들어봤냐 하면요 1990년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찬미예수 집회인 것 같은데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대구에서 어떤 찬양 집회였으니까 그 당시에 찬미 아니면 뭐 찬양팀이 있었겠나 싶어요. 그래서 찬미예수 집회라고 제가 추정을 하는데 무슨 체육관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데 찬양을 해요. 앞에 서서 정말 그때 경험해보지 못한 음악, 막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플룻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악, 감미로운 찬양과 함께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 손을 들어 찬양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심각해. 언제 내려야 될지 아무도 내게 안 가르쳐 줬어. 손을 들어버렸어. 근데 언제 내리는 타이밍인지 안 가르쳐 줘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려야 되지? 전 참은 그런 경험 있나요? 여러분 없나요? 한참 고민하면서 그 찬양 시간 다 끝날 때가 팔 아파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은혜를 너무 일찍 받아가지고 손을 너무 일찍 들어가지고 내가 끝날 때까지 들고 있는다고. 여러분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연습이 좀 필요해요. 까칠한 내 입술, 아멘 생전 못하는 내 입술 성령으로 좀 기름칠이라도 하고 연습해야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까지 왜 연습까지 해서 아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멘은요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요, 우리 신체를 지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는 카나다와 미국 접경되어 있습니다. 카나다에서 접근해서 볼 수도 있고 미국에서 볼 수도 있죠.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하루는 이 폭포를 관람하던 관광객 중에 한 사람이 말이에요,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르는데 이렇게 관람을 하다가 이렇게 물이 좀 고여 있는데 이렇게 퍼서 이렇게 물을 마셔도 될 것 같아서, 뭐 청정 지역이니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렇게 손을 떠서 물을 마셨습니다. 야, 물맛 좋다고 또 마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팻말을 봐버렸네. 이게 어떤 팻말이냐? 저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포이전. 포이전이 어떤 말이에요? 독이잖아요. 거기다 그 옆에 영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X까지 적혀있는. 그게 와, 이 와, 내가 이걸 못 보고 마셔. 포이즌 독? 그래서 막 사색이 된 거예요. 순간 배가 아파오는 거예요. 혈압이 막 올라가, 막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주변 사람의 겨우 도움을 얻어가지고 막 인근 병원에 이제 실려갔습니다. 의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셨다고 포이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지금 이 환자는 급해 죽겠는데, 의사가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It's not poison. 포이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를 너무 자주 본 거야. 뭘 잘못 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S가 하나만 있는 걸 봤는데 거기 사실 S가 2개였다라고. 실은 영어가 아니고 그게 불어였다고. 포이즌이 그냥 S가 하나면 독인데 S가 둘이면 그게 뭐냐? 포이즌 뭐 불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물고기란 뜻이고, X 뭐냐? 낚시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금방 좀 전에 죽을 것 같았는데 배가 다 나와버렸어. 막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다 나와버렸어. 그래서 정말 멋쩍은 웃음으로 미소를 짓고 땡큐 병원을 나온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죠? 의식은 신체를 지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열린 의식으로,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린 의식으로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아멘 하나가 아까 S 한자였잖아요. 여러분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간 골수를 정말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내 강팍한 마음을 완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얘기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입니다. 진짜 뗀뗀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서 아멘을 받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멘의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을 듣고도 아멘을 할 줄 모르면 나중에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멘을 받아내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은 그렇고 기도는 두 번째 기본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타교의 집회를 인도하러 가면요,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지구촌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금요 성립회 제가 기도에, 이제 말씀 끝나고 나고 기도회 하잖아. 기도에 인도하다가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허리끈 끊어먹은 얘기 안 했나요? 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말이에요,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잖아요. 근데 몇 년 전이었어요. 주여 했는데 시원해. 아랫도리가 시원해.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좀 이따 불 끄잖아. 불 껐으니까 다행이지. 허리끈이 끊어져서 풀려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챘으니까 다행이지.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절절히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가면 제가 단호하게, 정말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아직 집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보다 더 절절히 기도하는 교회를 못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해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기록을 깨뜨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해요. 우리 경산주한교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금요 성년회 때 이 본당의 천정이 3천석 본당인데 천정이 심증적으로 들썩일 정도로,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찾는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 여러분, 인도하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살살 할 수 있겠어요? 없죠. 주님 찾다가 주여 하다가 끊어먹은 허리띠가 2개야. 그래, 이제는 요즘 꾀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 제가 이제 한쪽에는 마이크를 잡고 한쪽에는 허리빵을 잡고 잘리면 안 되니까 주여, 꾀가 생겨서 그래요. 요즘에는 한 4년 사이에는 허리끈 끊어먹은 적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해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이고 금요일이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이 사람 등이 자꾸 아픕니다. 등이 아프대요. 등이. 여러분, 제대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면 등이 아픈 것을 아십니까? 그게 뭔 소린고,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면 곤란합니다. 고개를 좀 끄덕여 주셔야 제가 당황하지 않지. 다시요. 제대로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하면 이 등떠리가 아프다는 거 아십니까? 예, 아시죠? 왜? 용을 쓰니까. 주야, 용을 쓰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인생 살면서 진짜 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아니면 용 쓸 때가 잘 없습니다. 그 경지를 맛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사역자는 죄송합니다만은 장난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목사라 할지라도 장난치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시대엔 누구나가 존경하는 선지자로 불려지는 토우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전도사, 교역자는 장난하는 사람이며 기도하지 않는 평신도는 방황하는 자다. 냉철하게 지적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늘 문을 여는 간절한 기도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꼭 그렇게 요란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언제나 펼쳐드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어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보따리 싸라. 너는 집에 유언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그렇게 막 완전 날벼락을 맞은 게 되어지죠. 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딴 거 하지 않고 얼굴을 탁 벽을 향해서 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그것도 선지자 이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습니다. 난 목 죽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어때 죽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자,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38장에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사야 37장에 어떤 대목이 있냐면 이 대목 때문인 거예요. 이 체험 때문인 거예요.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하고 싸우는데 18만 5천을 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예전 번역으로 송장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기도 응답이지. 그러니까 이사야 37장의 히스기야는 18만 5천의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서 너 보따리 사라, 유언해라, 죽는다. 그래도 18만 5천을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다시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거죠. 또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15년 연장시켜 줍니다. 자, 15년 연장시켜 준 것도 되게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며 응답하셨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네. 자, 내 뭐를 들었다고 말합니까?
기도를 들었대요. 내 뭘 봤다고 말합니까? 눈물을 보았대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인가요?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기도인가요? 들려지는 기도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되어져요. 보여지는 기도다. 뭔 소리래? 들려지는 기도, 보여지는 기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 기도 좀 한다고요? 많이 해왔다고요? 전인격을 다하는 기도를 오늘도 하셨나요? 좀 이따도 또 하실 건가요? 그냥 습관적인 기도 말고 정말로 들려지는 기도, 보여지는 기도, 내 전심을 다하는 기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맹숭맹숭 그렇게 하고도 전인격을 다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갈로 밖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맹숭맹숭 계십시오. 그 방법으로 전인격을 다할 수 있다면. 서구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정말 맹숭맹숭한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 Heavenly Father 이렇게 하는데, Thank you God 이렇게 하는데 땀이 쫙 식은 땀이 딱 흘러. 근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어떻게 전인격을 다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는 귀가 먹었나 뭐 그렇게 말해요? 그런 분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 기도를 잘 모르죠. 덜 죽을 것 같아서 그러죠. 정말 죽을 것 같아 보세요. 정말 방법이 없어 보세요. 하늘이 노래져 보세요. 그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66편 19절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꼭 굳이 말로 기도를 해야 되나? 말로 구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 맞습니다. 우리의 필요도 다 알고 계시는 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꼭 구해야 되나? 구해야 됩니다. 말로 구해야 됩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성경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플랜을 다 세웠단 말이에요. 계획을 다 세웠단 말이에요. 다 세워놔도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왜 구해야 주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왜 구해야 주실까요? 안 구했는데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안 구했어요. 간절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턱 줘요. 어떻게 될까요? 아, 완전 벨이지. 버르장머리도 없고 개차반 돼버리지. 줬는데도 이 길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지 잘난 맛에 천지 구분도 못하고 완전 교만 덩어리가 되지.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구해야. 여러분, 물론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배려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맨날 무슨 이렇게 하나 쏙쏙 빼먹듯이 그렇게 하려면 안 돼요. 어떤 배려예요? 신앙이 정말 어린 성도들, 정말 연약한 성도들의 배려로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생각만으로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만으로 응답되면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 앞에 형제 있네요. 와, 자매들 사이에 형제가 딱 껴있다. 만일 생각만으로 응답되면 형제 지금까지 장가를 몇 번 갔을 것 같아요? 생각 한 대로 응답되면 말이에요. 저도 장가를 12번 넘게 갔을걸요. 12번이 뭐예요? 24번도 갔을 거예요. 생각 한 대로 응답이 되면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한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구촌교회 가서 한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런 얘기 했는데 막 성도들이 막 박수를 쳐요. 막 고개를 과격하게 막 못 부러질 정도로 막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우리 양떼들은 정말 전인격을 다해 기도하고 있나? 간절하게 구하고 있나? 기도 좀 한다고 폼 잡는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냥 목청 가듬다가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죠. 중언부언, 성경 읽어봐서 알죠?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그 기도 그냥 성경을 보니까 중언부언 하는 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언부언, 반복한 같은 말을 반복하여 기도한다, 그런 말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중언부언의 진짜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가 기도해놓고도 지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잘 몰라. 대표 기도를 마쳤어. 뭐 구하셨어? 몰라, 그냥 기도했어. 썼는 거 읽었어. 뭘 구했는지도 몰라요. 휘황찬란한 미사역구로 기도문은 잘 작성했지만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잘 몰라. 그건 뭐예요? 중언부언이지. 그러나 밤새도록 주님만 찾아도 100번 아니라 1000번 만번을 찾아도 분명 기도의 손을 주여 그 글자 안에 담으면 그건 중언부언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받자고요? 뭘로 받자고요? 아멘으로. 아멘 좀 하십니까? 마음 들여 아멘을 하는 거죠. 진짜로. 기도 좀 하십니까? 들려지는 기도 하시나요? 보여지는 기도 하시나요? 전인격을 드리는 기도로 오늘 밤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진짜 합시다. 진짜 우리 찬송하십시다.